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성령으로 예수를 알라. 무엇으로 누구를 알라? 성령으로 예수를 알라. 제목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그래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무슨 영?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에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도 어디로 가야 돼요? 진리 안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근데 진리 대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그 진리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 진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인도할 존재가 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앞으로,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진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 미안하지만 그건 없어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 성령이시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모셔야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천국을 내가 갈 나의 영원한 우리 집으로 알고 믿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다가 가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 성령 하나님.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아니고는 미안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얼마만큼 입어야 된다? 충만함을 입어야 돼. 충만함을 입어야 돼. 아주 풍성하게 충만하게 가득 차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다른 것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것 가지고 살게 하는 거야.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성령은 다른 것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성령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 성령 하나님이시라. 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주인공이세요. 보세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뭐예요? 우주 만물이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얼마나 풍요로우신 분이시요. 근데 그 예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주저하고 멀리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 것 되겠어요? 내 것 안 돼요. 예수님 모신 만큼, 예수님 인정하는 만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만큼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되고 싶고 내가 누리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리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길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것이니라? 내게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이니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별의별 말씀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도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펼쳐도 거기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뒤적이면서 이것은 이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래서 이것은 저것은 저래서 버려버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예수와 상관없는,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정말로 예수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성경을 딱 펼칠 때는 그 안에서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좋으신 우리 구주해 주신 걸 믿고 그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근본이 하나님이요, 본체 하나님이시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자신이세요. 스스로 계신 우주 만물의 창조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니까. 왜?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체험할 수 없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마귀 종로로 다다가 영원히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을 내 죄값 지시고 여러분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러 오신 분이 하나님이 예수로 오신 분이에요. 오신 목적이 뭐요? 죽으러 오셨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뭐요?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그곳에만 계셨어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갈릴리에 가시면 갈릴리에, 베들레헴 가시면 베들레헴에, 또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에, 그곳에 가야 만날 수 있었지만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동시에 어디서든지 그분을 믿고 만나기를 소원하고 말씀을 쫓아 예배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한 자들은 어디서든지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또 삶 속에 체험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스스로 계신 자존자, 창조자라, 우리를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하신 구원자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어요. 오늘은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라고 그럴 사람도 많이 있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들어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조금 내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아니요.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좀 가지고 계시다면 물론 우리보다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나 이 많은 인간들을 사랑하다가 조금씩 그 사랑을 내어주다 보면 나중에는 사랑이 고갈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고갈이 없어요. 왜? 하나님 자체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퍼주고 날라줘도 그 사랑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세상이 주는 사랑은 잠시 순간적인 감화와 감동의 만족을 줄지라도 영원한 것이 아니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사랑은,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젠가는 한계가 있어요. 바닥이 나고 또 사랑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먹혀요.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죽었는데 또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겠어요?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도 어느 한쪽이 죽으면 그 사랑 그걸로 끝나요. 더 이상 주고받을 수가 없잖아요. 미련은 많이 남아있고 사랑했던 그 과거는 우리가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랑은 현실적으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세도 영원해요. 금세 부부간의 사랑이 고갈되고 잘못돼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걸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사랑을 언제든지 풍요롭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한번 사랑이 어긋나면은 그 사랑 회복하는 게 죽기보다 더 힘들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여전히 그 사랑은,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금세도 내세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도 그 사랑은 여전히 천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엇이다? 동일하시다. 뭐가 동일해요? 사랑이 동일해요. 생명이 동일하고 말씀이 동일하고 능력이 권세가 동일하고 모든 것이 동일해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몰라요. 사람이 어떤 한 부분적으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데, 아니요, 그거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 전능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몸짓고 피수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보내주신 성령으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여전히 사랑. 그러니까 별의별 능력을 해가고 권세와 역사를 나타내도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가짜라고, 가짜.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만큼 중요한 거. 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나를 닮았고 나를 따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니 내가 내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못 깨달으면 안 돼요.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깨달아지는 것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과정 속에도 보면요, 들쭉날쭉하는 사람 참 많죠. 기분대로, 감정대로, 형편대로, 사정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냐?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그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고 좌지우지하는 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해서도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돼요. 주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왜 성령으로 우리가 깨달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우리가 뭐예요? 숨을 쉬고 살잖아요. 공기 마시고 살거든요. 이 공기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뭐예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이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 다 마시는데 맞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사랑하신다니까. 그래서 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셨고 해를 중천에 띄워서 그 빛으로 그 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믿는 사람만 살게 하신 건 아니에요.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들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깨닫고 믿고 깨달아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서 함께 영생하자라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또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그의 아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전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작품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을 생애를 통하여 나타낸 작품이 예수님의 생애라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은혜 역사하시고는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는 이루시고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인류를 사랑합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위함입니다.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16장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잖아요. 믿지 않는 자뿐만이 아니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 유대인들, 로마 병전들까지도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죽잖아요. 죽는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고 죽을 수 있는 세상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없어요. 이를 부드득 걸면서 내가 너를 가만 안 두겠다 그러고 죽지.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못 깨닫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하기 짝이 없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안 돼. 너는 용서 못 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 신앙이에요? 아니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인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용서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앙이에요? 대답 안 하네.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앙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만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세상 사람도 다 안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그러한 사랑을 살고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빛과 같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빛은 계속 주기만 하지 받는 게 아니에요. 빛은 계속 줘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꾸 인간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만 요구하기 전에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셨듯이 그것을 받았기에 주님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는
나도 예수님처럼 주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주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이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주는 삶.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셔서 이는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한번 같이 안 찾았죠? 같이 한번 소리 내서 고백합시다.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앞뒤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나도 주님 뜻대로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뜻대로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관계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우리가 서서 신앙 고백하고 앉아서 앉기 전에 인사하잖아요. 주님 심정으로 사랑합니다. 여기 그 뜻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주님 심정으로 사랑한다고 했어요. 주님 심정으로.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심정. 그 심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고백을 하는데 그 뜻을 잘 모르니까 입술로는 하는데 삶의 과정 속에 행동으로는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참 많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냥 하려고도 않고 입술로만 말만 표현해버리고 말하니까 그 주님 심정을 모르니까 늘 기도해야 제목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내게 주님 심정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심정을 내가 가져야 돼요. 주님 심정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심정을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그리고 삶 속에 말로 되어지는 것은 말로 표현하는 것은 삶 속에 실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실천하자고 나는 인사를 하는데 그걸 잘 실천을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비는 축복 그대로 주님이 보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축복을 우리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 주님 축복을 받는 자라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말로만 하고 마는데 아니요.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심정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난 내용이 있는 그 인사예요. 인사. 그 뜻 알고 진실하게 주의 사랑을 빌어드리고 주님의 축복을 빌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해요. 주님 심정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주 보면서요. 마주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사랑은 심정이 들어있지 않으면 가짜예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가짜라니까. 주님 심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훈아, 주님 심정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아멘. 아멘. 크게 해. 안 들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 심정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고백할 때는요 가슴에서 막 뭉클하게 뭐가 올라오잖아요.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아세요? 머리에 가시관 쓰셔서 얼굴에 피범벅이 됐어요. 등원에 채찍이 막아가지고 등원이가 갈갈기 찢겼어요. 얼마나 피가 많이 흘렸겠어요.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죠.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머리부터 발까지 찢기고 사가신 것은 뭐요?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셨다니까.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모르네. 누구를 사랑하셨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죄 없는 하나님이시게 살아나신 거예요. 내 죄를 짊어졌을 때는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찢기고 피 흘리시면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받았지만, 그러나 내 죄가 해결된 다음에 주님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게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 우리를 다스릴, 나를 다스릴, 여러분을 다스릴, 우주 만민을 다스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큰 권세와 능력의 주인공이 누구요? 예수라는 이름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한 자는 다 응답해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네 마음이 원하는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다 응답해 주시리라. 그 큰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오셨지만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보혜사 성령이 보증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결실을 보장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사랑뿐이었어요. 그의 굶주림도 사랑 때문이었고요. 그가 멸시를 받으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가 목숨을 내어 주심도 사랑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 것은 그분은 사랑이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는 대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슴에 그 사랑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고백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면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아니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주관하실 때 할 수가 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주님이 기뻐하시고 보증해 주시고. 그 주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왜 그렇게 오셔야만 됐느냐?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러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따먹었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되어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 죽었어요. 그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죽은 영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니까 사람으로 오셨다니까. 사람으로 오신 그 자체가 죽을 재료예요. 재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과 함께 사시면서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살아나셨잖아요. 죄가 있어서 아마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런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꼬신 것은 자체가 죽으러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 태어나실 때부터 죽을 장소를 찾잖아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아무리 가난하게 살았어도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길 가다가 아니 뭐 비행기 안에서 버스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있을 것이 머물 것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지구 안에 우주 안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그 신분부터가 죽기 위한 그 신분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서 막 입이 다 부르트고 몸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그 죽은 그 모든 모습. 왜? 죄는 이렇게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 못한다. 죄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죄인들아,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네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죄를 씻김 받고 의롭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성령 충만해야 의롭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의 생애 가운데는 공생애가 있잖아요. 33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사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6개월 동안 사셨는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물 위로 걸어가시면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갖가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3년 6개월 동안 행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그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사람들의 역사 속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젊은 사람이 엄청난 일들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더니 죽어가지고 그냥 그 일생이 끝났다. 그렇게 기록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 만민을 다스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셔서 세상에서 뭐 출세하게 만들고 돈 벌게 만들고 뭐 권세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게 아니고 성령 임하시면 예수 알아요. 할렐루야.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분이 성령이세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대단한 일들을 막 나타내고 이루어 나가는 줄 알지만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섬기게 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의 생애를 재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자를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고 더 특별히 다 사랑하지만 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 자식도 그러잖아요. 여러 자녀가 있는 사람들도요. 다 사랑하지만 더 사랑이 가는 자식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마찬가지. 물론 요즘은 끼켜봐야 하나 둘밖에 없어서 잘 모를지도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
판타스 자식 없던 자식 12명 그렇게 다 사랑하지만 다 귀해요. 사랑.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요. 한두 명. 하나님도 하나님 뜻대로 정말로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더 큰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사랑의 은사를 그에게도 허락하신다고 말입니다. 그가 첫째에 맞을 때 우리의 질병이 치료를 받고요. 그가 저주를 받을 때 우리가 저주의 성령을 받고요. 그가 죽으실 때 우리가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아들의 죽음을 만세 전부터 예정하셨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세 전에 예정하신 일이 어쩌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세월 흐르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 전에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렇게 척척 진행해 나오셨고 그 계획된 모든 말씀들이 지금 진행되고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만 그러냐? 아니요. 나라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 주관하시고요. 피하시는 것도 하나님 주관하세요.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 주관하시고요. 피하시는 것도 하나님 주관하세요. 개개인의 생사 화복도 하나님 소관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잘못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난하게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싶지. 출세도 하고 부자도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재밌게 멋있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가 소원한다고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의 범사에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랑하면서 충성하는 그 모든 것 거기에 비례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겠어요? 알고 깨닫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가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글을 들어서 쓰시고 역사하시게 되지. 나만 중요하고 나만 생각이 바르고 나만 내 뜻대로만 되어진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지멋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몹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지 뭐. 그러니까 여기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나도 참 부족한 사람이고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죄덩어리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기뻐하신 그 일을 이루고자 원하는 그 마음은 정말로 가슴에서 불타요. 그렇게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죄스럽고 좌절도 되고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고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늘 기도하지만 그런데 그런 마음 자체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사람 의식하고 사람 잔소리 듣기 싫어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겠어요? 축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 뜻대로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서 순종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육적인 환경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의식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하면서 사랑은 거짓이 없잖아요. 진실한 것이 사랑이고 사랑할 때 모든 것이 흉물을 다 드러내놓고
또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이어되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기서는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방법도 없고 길도 없어요.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배워서 되는 게 보고 들어서 세상에서 보고 들어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그냥 허공에 날리는 그런 소리가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할렐루야 내 안에 계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말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삶 속에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실천자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 속에 주장을 해주실 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면서 나로 할 수 있도록 깨닫고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역사를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찢고 상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 왜? 나를 그 요소에서 나를 자유하고 평안함을 알아가시고 건강도 또 영육간의 축복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 사랑을 깨닫고 중심으로 사랑하고 또 영혼 깊이 사랑하고 말과 행동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영육간의 범사에 믿음의 승리자로 금세도 내세도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